오늘 주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 성경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 성경 1324쪽 스가랴 13장 8절 9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24쪽 스가랴 13장 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천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나눌라 치면 천국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상당히 마음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가서 물어보면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네, 이만저만 합니다. 그럼 천국에 가실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때 가봐야 하죠.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떠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오늘날 신학과 그 교회 현장, 목회 현장이죠. 목회 현장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자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서 보면은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멸절하고 남는다 그 얘기죠. 멸절하고 남는 인원이 3분의 1이래요. 근데 그 3분의 1도 그대로 그들이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를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그 연단하시는데 어떻게 연단하시냐면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연단할 것이라. 그러면 연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풀무 가운데 넣는다는 얘기예요. 은과 금을 연단하려면 어디에 넣어야 연단이 됩니까? 풀무불에 넣어야 되죠. 도가니 속에. 여러분들 그 금은 보석상에 가서 혹시 금이나 은을 세공하는 그 도가니를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가니에서 은과 금이 빨갛게 녹아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보신 분은 이해하실 거지만은 그렇게 넣어서 연단하신대요. 하나님이 3분의 2는 아주 멸절을 시키고 남은 3분의 1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은같이 금과 같이 연단하신다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어떻게 하느냐? 연단한 후에 연단된 후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나온 자들이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그냥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당히 굉장히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으실 것인데, 그때 말씀이 여기 이어지는 것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자, 3분의 2는 완전히 멸절을 당하고 3분의 1만 남는데 그들의 부르짖음도 내가 듣지 않고 오로지 금과 같이 연단해서 거기서 건져진 자의 말을 내가 듣고 그들은 내 백성이고 또 그들은 나를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제 걸러지고 정죄된 남은 자들이죠, 이것이. 자, 그러면 여기 3분의 2와 3분의 1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3분의 2와 3분의 1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죠. 이것이 과연 사람의 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인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없다? 당연히 갈 수가 없죠. 자, 그럼 여기서 3분의 2와 3분의 1의 개념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우선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3분으로 나왔으니까 3분할로 나왔으니까 계산하기 좋게 한 900명쯤 된다고 그럽시다. 900명쯤 된다 그러면 3분의 1은 멸절한다고 그랬으니까 3분의 2는 멸절한다고 그랬으니까 숫자적인 개념으로 하면 3분의 2는 600명이죠. 3분의 2는 900명 중에서 전인 사람이 여기 온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말씀에 온 땅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900명이라 한다면 3분의 2는 멸절한다고 그랬으니까 멸절할 인구가 얼마예요? 600명이죠. 600명이에요. 그러면 3분의 1은 당연히 얼마가 남아요? 여자가 이제 구원의 수인데 요 남은 수가 얼마예요? 300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300명도 그대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불 가운데 연단을 해서 은같이 금같이 연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00명조차도 온전한 수가 아니라는 말이 돼요. 이 300명조차도 하나님이 은과 같이 금과 같이 불 가운데 넣어서 연단해서 다시 꺼낸다고 그랬으니까 그 불에 타고 없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믿음이 공력이. 그러면 사실 나머지 3분의 1이 300명인데 나머지 구원의 수는 300보다 적다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300명보다 적다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알아보는 것은 어떠한 개념으로 알아봤어요? 온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구에 사는 인간이 전부 900명이라고 한다면 3분의 2는 멸절한다고 했으니까 600명은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3분의 1이 남는데 그 3분의 1도 그냥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불 속에 넣어가지고 은같이 금같이 연단해서 꺼낸다고 했고 그들만 내 백성이요 그들이 나를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말만 들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실제 구원의 수는 일반적인 숫자적인 개념으로 하면 300명도 안 될 것이다 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의 말씀이 그렇죠. 좌우지간 나머지가 300명인데 300명도 불 가운데 넣어서 연단하게 되면 좌우지간 300명보다는 적은 인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은과 금을 도가니에 1kg를 넣었어요. 1kg를 넣었으면 순금과 순은이 1kg 다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찌꺼기가 남잖아요. 찌꺼기가 빠지잖아요. 그럼 어쨌든 금과 은을 1kg씩 도가니에 넣었다면
찌꺼기가 빠지니까 1kg보다는 적은 이치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수도 그와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가 쉽다 어렵다? 너무나 어렵다. 그러면 실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개념의 수를 놓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알아보려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온 땅의 사람이 900명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지금 900명이에요. 그런데 이 900명이 전부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온전히 믿었어. 900명이 온전히 하나님을 다 믿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3분의 2는 멸절시킨다고 하셨으니까 600명은 무조건 멸절시켜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감이 없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900명이 온전히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600명은 그냥 당연히 멸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00명만 지금 이와 같이 심판을 받고 그 나머지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남은 자만.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성경엔 기록되어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과연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한 예를 들어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금 하나님이 멸망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만나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의인과 함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 옳은 것입니까?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50명을 인해서 구원하지 않고 그 50명도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아니다. 내가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시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가만히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없었든지 어쨌든지, 하나님 만약에 말입니다 50명이 안 되고 45명이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내가 멸망 안 시키지. 잠시 있다 또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또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어? 나 그래도 이래서 쭉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갔어. 근데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멸망 안 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10명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잖아. 안 됐잖아. 그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을 인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심판을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과 합치는 말씀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합치는 말씀이 됩니까? 합치는 말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3분의 2를 멸절시키고 3분의 1만 남기시고 그들을 심판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뜻은 무엇이냐? 뭘 말하느냐 도대체가?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3등분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모두 다 3등분한 길을 주셨어요. 3등분의 길을 주셨어요. 3등분의 길을. 자, 우리가 한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100세에 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100세에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해가지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과정까지 해서 며칠이 걸립니까? 3일이 걸려요. 3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서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백대 얻은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며칠 길을 갈지 몰랐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3일 만에 무슨 산을 만났냐면 모리아 산을 만나요. 이게 하나님의 산이에요. 모리아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산인데 하나님의 산에 도달해요. 그래서 그 산에서 하나님께 뭐를 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일이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뭐가 있냐면 출애굽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신 광야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3일 길을 행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길을 행하라고 하신 그 뜻은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하루 이틀 3일 24시간의 개념의 3일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3일 길을 행하게 하라고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고 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애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어요? 애굽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죠.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을 갔어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 왔어요? 가나안에 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발한 그 길을 보면 애굽에서 하루, 광야에서 하루, 가나안에서 하루 이렇게 해서 총 이게 3일 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3일 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3일 길이 아니에요. 자, 이 광야에서만 지난 세월이 자그마치 몇 년이에요? 40년이잖아요. 이게 3일이에요? 이게 3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노정의 3일이란 말이에요. 인생들이 걸어가는 노정의 3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노정의 3일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하루에서 전부 합치니까 어떻게 해요? 3일이에요. 자, 우리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갔잖아요. 자, 우리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 출생을 해요. 세상에 출생하잖아요. 그리고 뭘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신앙생활 시작하죠? 그럼 신앙생활을 끝나면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스가랴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에 갈 이 백성들이 바로 얼마냐면 3분의 1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 이른 사람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얼마예요? 60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60만 3,550명이 출발했는데 광야에서 1세대 60만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죽고 남은 자가 어디 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들이 다 천국 백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하루, 이틀, 3일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기 하루씩이니까 여기가 둘째 날이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광야는 나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여정으로 봐서는 둘째 날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여정으로 봐서는.
믿음의 여정으로 봐서는 둘째 날이니까 이 둘째 날에 있는 사람까지는 뭐예요? 첫째 날부터 둘째 날까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3분의 2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둘째 날 신앙생활이라는 이 단계가 바로 뭘 말하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자, 요 둘째 날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자,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 아직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 만나지 못한 자가 바로 여기 둘째 날에 있는 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뜻은 바로 무엇이냐? 자기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뜻은 그럼 무엇이냐? 자기가 성경을 펴놓았으면 그 성경을 읽을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 발견하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둘째 날 율법 아래에 있다예요. 그럼 율법 아래에 있다는 또 다른 뜻은 뭐냐? 글은 읽되 글자는 읽을 수 있으되 그 뜻을 알지 못한다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글자는, 문자는 알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행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율법적인 행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곤고한 자라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곤고한 자다. 근데 사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곤고하다는 것을 사실은 알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즉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곤고한가를 사실은 아는 거지. 내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행하는 것. 내가 어떤 행하는 그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표로 삼는 자가 곧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이 3분의 1에 속하는 마지막 천국에 속한 자는 그럼 누구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3분의 1에 속한 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3분의 1에 속한 자라도 3분의 1에 속한 자라도 하나님이 그대로 다 있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불 가운데 넣어서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연단해서 다시 꺼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금 온전한 신앙의 단계에 들어있는, 즉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볼 수 있는 그들도,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셋째 날인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느냐 이게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도. 여기가 이제 나머지 3분의 1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요 나머지 마지막 부분에 여기까지 믿음에 이른 자들이 3분의 1인데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마태복음 11장 12, 13절에 보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요.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까지다. 요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앞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12, 13절의 말씀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목자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목자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목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양육을 받는 자들이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쉬운 얘기를 하면 스스로 양식을 취할 수 없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성경에서 양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양식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친히 내가 하늘에 천국에 땅이 아니라 떡,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내 피와 살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같이 모든 성경을 펴놓고 그 성경을 내가 볼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내가 생명의 떡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못한 자는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천상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어디냐? 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은 광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광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 계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여기는 광야예요. 자, 그럼 광야가 왜 교회고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거쳐서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여기서 살았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애굽에 살았지만 이들이 원래 조상은 어디 있었어요? 가나안에서 살다가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와서 지금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비록 애굽에 있지만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언약을 기다리던 자들이에요. 언약을 기다리던 자들이에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출생하면 이 히브리인들과 같이 애굽에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들이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들이지만은 우리는 언약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기간이 하나 더 거쳐야 된다고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서 출발해서 와야 된다고 봐야 옳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구약시대에 출애굽을 했던 그 백성들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기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비로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비로소. 그들에게 언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언약서는 없었단 말이에요. 언약서는, 즉 성경은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러다가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에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 성경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에서 출생해서 살다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시내산에 올라서
말씀을 받은 목자로부터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위치,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마쳐야 여러분들 가나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마쳐야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방금 전에 마태복음 11장을 말씀드린 이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가르침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와 함께 부모를 떠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 지금 가르침에서 떠나서 나도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가나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끝은 어디가 끝이냐? 내가 그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그 한 목자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교회에 가서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발견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신앙의 끝이에요. 내가 죽어서 신앙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일생의 신앙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지와 율법이 요한까지예요. 그럼 요한이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와서 뭐를 외쳤어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잖아요. 이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죠.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란 말이에요. 가나안은. 그럼 이 가나안, 이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래서 우리 신앙의 끝은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면 그때는 끝이란 말이에요.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무슨 끝이에요? 무슨 끝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율법에서 다 끝나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즉 종에서 아들로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종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종살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는 빨리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져서 이 신앙생활을 마감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을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뭐에 들어가야 돼? 안식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안식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교회 생활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 생활, 이 신앙생활 방해는 모세와 함께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뒤에 예수가 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이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마치지 못하면, 이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 13장에서 그 남은 3분의 1,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 발견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불 가운데 넣어서 은과 같이 금과 같이 꺼낸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럼 무엇이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요거를 그 요한계시록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이제 길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금과 은을 도가니에 넣을 때 1kg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1kg. 도가니에 금을 1kg 넣었어요. 이게 이제 도가니라고 그럽시다. 여기가 마지막 심판 때니까 여기가 도가니에요. 여기가 도가니 아니에요. 여기가 도가니에요. 즉 하나님의 심판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러면 이 도가니에 금 1kg을 넣었어. 그래서 여기서 도가니에서 정제를 해. 그럼 분명히 도가니에 들어가면
찌꺼기가 있고 순금이 이렇게 남고 그러겠죠. 그렇죠? 찌꺼기가 아무리 도관에는 1kg가 그 순도가 좋아서 99.9%라도 도관에 넣으면 반드시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 찌꺼기가 예를 들어서 1g만 나왔다고 할지라도 1g만 나왔다고 할지라도 1kg보다는 적은 거죠. 천국의 백성이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마지막 날의 백성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말할 때 현재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 즉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옳다 틀리다.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되고 좋을지 몰라지만 하나님 앞에 가보면 모두가 꽝이다. 모두가 꽝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을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가봐야 한대.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에서 같이 한 번 가서 결정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때 가봐서 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기회가 있느냐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을 사는 동안이 교회 생활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서 실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육신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죽어야 가나안에 갈지 안 갈지가 결정되잖아요. 죽어야. 그러면 죽어서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를 안다면 지금 얘기한 같이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러면 우리가 돌이키려면 언제 알아야 돌이킬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즉 신앙생활 하는 교회생활 하는 동안에 내가 그걸 깨달아야 내가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에 내가 발을 들여놓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음성이 있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 음성이 없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 말씀에서 3분의 2예요. 자, 이 세 토막이니까 이거를 하나씩 보탠다면 셋이잖아요. 그럼 3분의 2가 뭐예요? 3분의 2가 지금 아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목자 밑에 양육을 받는 자들이라고요. 어느 목자 밑에 양육을 받는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아직도 성경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찾지 못하는 자. 그럼 왜 성경에서 예수를 찾으면 그것이 온전한 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천국에 이른 자라고 그 도가니 속에 들어온 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를 찾는 것이 곧 결과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이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결론이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통해서 뭐를 찾은 거예요? 가나안을 찾은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찾은 거란 말이에요. 40년 동안. 우리도 신앙생활이 실제로 10년이든지 아니면 50년 생활하든지 간에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기간이 40년이랍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는 사람의 40년이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의 여정의 40년이에요. 그럼 믿음의 여정의 40년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즉 믿음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까지 40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다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이지만은,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는 40년을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도
하나님은 이거를 1일로 보신 거란 말이에요. 1일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지금 뭐로 본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면 1일로 본다 그런 얘기. 1일로. 어느 날을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날까지 1일.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즉 율법이죠, 본문이죠,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발견하는 그날까지 10년이 걸렸던 20년이 걸렸던 그 기간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40년이다. 그러면 그 40년 동안 내가 세상에 살면서 연단을 받아야 돼. 연단. 이게 지금 뭐래요? 불 가운데 넣어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꺼낸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스가랴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끝부분이에요. 이 끝부분이. 우리가 지금 도표로 보는 이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양을 받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은 것 같이 나도 요단강을 건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나는 요단강 건너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면 누굴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그 찬송이.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 요단강 건너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성경적으로 요단을 못 건너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똑같이 누구나가 출생했지만, 똑같이 세상으로 출생했지만, 세상으로 출생한 우리가 신앙생활, 즉 교회생활을 통해서, 즉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이미 나는 도가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3분의 1에 해당한 자로서 이미 도가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남은 여생,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남은 여생을 마칠 것인지 아닌지가 바로 불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이거든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로 세례를 준다?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불 가운데 넣는다. 불 가운데 넣어서 은과 같이 금과 같이 꺼낸다. 이거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많은 말씀들이 많은데 다른 많은 말씀들을 자꾸 인용해서 이 말씀 저 말씀 하면 말이 엄청나게 길어져요. 몇 시간 해야 그 말씀의 내용들을 조금씩이라도 그냥 들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지 않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사도들이 쓴 베드로서나 바울 서신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불 가운데서 연단나서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을 받는 것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다 증거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론 간단한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많은 말씀들을 다 그냥 망라해가지고 그 말씀을 다 나누려고서 1시간, 2시간 해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만 중요한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하면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거기서 꺼내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은 내 백성이고 또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그렇게 스가랴 13장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 3분의 2 멸절과 3분의 1의 연단과 구원은 실제 사람의 수에 관계한 개념의 3분의 2와 3분의 1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여정. 예를 들어서 우리 명절 때 지금은 집에서 떡 잘 안 하지만 시골에서 시루떡 하지요. 시루떡을 많이 하는데 시루떡이 이렇게 쌀을 넣고 그 다음에 파치나 이렇게 국물을 넣고 그 다음에 쌀가루 넣고 그 다음에 국물 넣고 이렇게 이제 층층이 하죠.
그걸 우리가 연상을 한번 해봅시다. 시루떡을 연상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층을 3층으로 쌓아서 지금 떡을 했어요. 그걸 불을 떼서 쪘어요. 쪘는데 만약에 이것이 끝까지 다 익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먹죠? 썰었으면. 만약에 여기 위에가 다 익었든지 아니면 밑에가 다 익었든지 어느 한쪽만 익고 나머지 썰었으면 익은 쪽은 먹고 나머지는 다시 찌든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만 한다고 우리가 가져갑시다. 실제로 우리가 떡을 할 때는 그 젓가락이나 이런 걸 찔러봐가지고 잘 안 들어갔죠. 젓가락이 잘 안 들어가면 잘 안 익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젓가락을 찔러봐서 잘 안 들어가면 불을 더 떼잖아요. 이제 그거는 우리 믿음이 안 됐을 때 이제 여기 도가니 넣어서 심판한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떡을 이렇게 했을 때에 서로 서른 것은 우리가 못 먹기 때문에 다 버린다고 가정한다면, 안 익으면 버린다고 가정한다면 이거 다 익었는데도 버릴 수가 있느냐고요. 못 버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도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300, 아까 900명 예를 들었으니까 300명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됐다면은, 여기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면은 600명도 이 도가니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는 거지 멸절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자, 이것은 뭐와 연관되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신학에서, 신학 교리에서 예정론과 예정론, 예지, 예정, 이 택정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900명이라는 예를 지금 들었으니까 900명으로 계속 이제 연속해서 얘기한다면 600명도 다 잘 믿었어요. 300명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와 있고 600명도 다 잘 믿었어요. 앞에 얘기한 것 같이. 그럼 예지, 예정론으로 말한다면 이 사람들 멸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구원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옳으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맞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총 인원이 900명으로 시작해서 이 900명이 다 지금 도가니 속으로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3분의 1은 멸절시킨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3분의 1은 거기서 너는 처음부터 예정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를 택한 자가 아니까 너는 멸망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도가니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밑에는 아니지만 이런 뜻이 바로 3분의 2의 멸절과 3분의 1의 구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 중에 택해야 할 것은 뭐냐고요?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내가 3분의 1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 내가 이 신앙생활을 면하고 내가 3분의 1에 속한 자가 되어야 그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내가 근거같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목표는 이 가나안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실제 눈으로 보는 땅의 가나안을 갔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가나안을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천국 가나안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이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 신앙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확인해야 되거든요.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 길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잖아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계시를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를 본다, 묵시를 본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다 3분의 1을 속해서 구원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